이런 사람이 살아가려면 사실 관계는 피할 수가 없죠. 관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 그 출발점이 사실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가 출발되잖아요. 사실은 모든 인간은 사실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대인들은 관계에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2018년 그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목록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 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싫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책들을 관심 가지고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어떤 그 현대 사회 흐름들을 보면서 자기 개발의 그 트렌드가 자신의 발전을 통한 변화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발전시켜서 뭔가 자기 안에 있는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자기 개발의 트렌드가 이제는 타인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맺고 시작한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좀 지쳐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 관계에서 에너지를 좀 덜 쓰길 원하고, 그리고 일부러 그래도 외로운 그 고독 속에 자기를 두면서 자기를 좀 다독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큰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수련회 오시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이런 이유로 오시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박 3일 동안 어떻게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자기를 두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또 두렵기 때문에 수련회 오기를 주저했던 분들도 아마 이곳 가운데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수련회 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계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관계를 생략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사실 우리는 종종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기로 한다면,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하고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관계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나무가 아무리 물이 싫다고 해도, 아무리 땅이 싫다고 해도 땅과 물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물고기가 물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출발 자체가 관계에서 비롯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실존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관계를 생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나들목 공동체의 제자 훈련 있죠. 가장 유명한 제자 훈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풍성한 삶의 기초. 그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하죠? 4가지의 관계로 사실 설명을 하죠. 그만큼 관계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자신의 신앙을 이런 관계적 차원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많은 현대인들이 그러하듯이 그냥 관계에 대한 피로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강조하는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러 가지 믿는 소위 교리라고 할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어떤 그 기독교적 가르침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신칭이 들어보셨어요? 이신칭이?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그런 교리죠. 즉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어떤 진리체계나 지식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처음이고 끝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알미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리를 잘 이해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 이성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거나 결코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들목 교회의 중요한 부르심과 우리의 강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저도요,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설교 준비할 때는 막 책이 옆에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뭐 시간과 체력적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바른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알미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그렇게 풍성하고 깊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언가를 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성으로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종교 체계를, 기독교의 진리와 우리의 믿는 바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른 종교의 신과는 다르게 인격적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말 이해했어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지적인 이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아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녀의 이름, 그녀의 외모, 그녀의 웃음소리의 소음 정도 등등을 알 수 있죠. 가끔 제 아내의 위치는 웃음소리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 네. 우와 하면 저쪽에 있구나. 우와 저쪽에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죠. 네. 제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달리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제 아내를 저는 압니다. 제가 저의 아내를 아는 것은 저와 아내의 특별한 전인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된 알미죠.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레너드 스윗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 레너드 스윗의 책에서 제가 본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이 believ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재밌었어요. 이 believe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사실은 동사 be와 그 다음에 명사 life, be와 life라고 하는 이 동사 옛 합성을 하고 해요. 그래서 이 believe,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 안에는 존재하며 살아간다, 혹은 내 존재를 삶에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원래 이 believe가 탄생될 때 그 이 원어적인 의미는, 원래 의미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내 마음을 내어준다, 누군가를 신뢰하면서 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철학자 윌프레드 캔드웰 스미스 역시 믿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독일어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독일어나 영어 단어의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누군가를 소중히 대한다,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이 바른 지식을 통해 형성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나요?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내게 명료해지고 체계화되어지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는 기독교 신앙을 어쩌면 지적 동의 정도로만 그렇게 좀 은연중에 여기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 정수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요한일서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기꺼이 그 요한일서의 인도를 따르게 된다면은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분명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되고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요한일서는 단언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2절. 4장 12절. 아까 우리가 읽긴 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고 하나님 인생 차기를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밑줄 그셔야 되는 단어는 드러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드러났다. 드러났으니 이 단어는 뭔가 숨겨져 있다가 뭔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까?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아들, 자기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심으로 그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라고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고 여기에 또 밑줄 그셔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10절에 화목제물,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이 단어는 두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요한 1서의 2장 2절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기에서 이 화목제물이 나옵니다. 화목제물이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상 죄를 용서하실 수 없잖아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요한일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교회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화목제물로 그렇게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하여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드러난 사실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알려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냐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드러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도 했고, 또 그 예수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순교하기도 했던 일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왜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그 예수께 걸었습니까? 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 예수를 전하길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바쳐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사랑인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가운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실 그 사랑이 주어졌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고 제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여기를 뭐라 그러나요? 이 빌딩을 타워 콘도. 이 타워 콘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내려가면 언덕길 있잖아요, 그죠? 언덕길.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그 베어스타운의 그 언덕진 차도를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는데 저쪽 그 언덕 위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막 내려와서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그 차가 치여서 누군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어폰을 끼고 큰 락 음악, 은혜롭게 찬양이라고 합시다. 큰 찬양, 아니면 어떤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역시 뒤에서 그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돌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 아저씨, 이모, 삼촌, 뒤에서 차가 와요. 빨리 피하세요라고 외쳤는데 여러분이 그 음악 소리 때문에 너무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군가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나를 살리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나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까의 죽음하고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고 그 죽음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은 10중 8구 내가 죽음에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음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지극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지독히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결국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10중 8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죄로 인해 내가 죽어 있는 상태고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 그것이 정말 비참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고에서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고와 같은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누군가가 죽은 죽음, 무엇보다도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알게 된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제가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염주환 형제님이 동행이 빛나는 밤에서 아주 감동스러운 사연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이질 목사님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줄 몰랐다. 그렇죠? 제가 수학을 가르쳐 가지고 제 아내가 대학을 들어갔다니까요. 정말 그것도 특차로 들어갔다니까요. 네. 전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네, 모범생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반장을 했어요. 매년 반장을. 네. 여러분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아냈죠. 새로운 사실. 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매년 반장하고 딱 부반장 딱 2번. 네. 여러분 또 새로운 사실 알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별로 이렇게 터치를 많이 안 하셨어요. 범생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 어머니는 미용사셨거든요. 미용사시고 그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멋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미니스커트라든가 막 이런 거 입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주 멋진 어머니셨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좀 귀라도 좀 뚫어보면 어떠냐. 너의 범생틱한 그 이미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지만은 그들을 제가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무언가 이렇게 나약하게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어떤 하나님이 뭐 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혀 감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연히 감흥이 없죠. 그런데 제가 인생의 어떤 실패들을 경험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인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이 나를 존재케 하신, 나를 출발하게 하는 그 신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반역죄고 폐륜적 죄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 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르게 느껴지죠. 그 죽음이 다르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좋은 말씀과 이런 어떤 설교들이라든가 그런 깨달음, 가르침으로 교훈을 얻어서 바르고 선하게 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유는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역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는 화목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상태가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마디 좋은 교훈으로 변화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쳐봤자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도저히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어폰을 꽂고 뒤에서 돌진하는 자를 피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그래서 그 순간 소리쳐도 그 아이가 지금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몸을 던져서 내가 죽든 아니면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죽게 하든 둘 중에 선택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그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하는 부모들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저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도. 제가 오늘 이 밤에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의 생명을 내어놓고 제 아들을 구해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의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이 세상에서 쓸만한 존재여서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제 아들이 뭐 이 세상에 뭐 대단한 기여를 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나보다도 제가 더 어떤 존재적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저울질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내가 주는 게 낫겠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동안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서 걷게 한 것일까요? 귀신에 매여있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를 자유케 하신 일이겠습니까? 무리를 걸으신 일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하셨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어요. 위대한 일이죠.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위대한 일이지만 예수께서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일은,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림자처럼 비추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2년 전에 나들목교에서 소개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의 말씀과도 잘 맞아서 여러분께 다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지금 사랑, 사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큐멘터리 가운데 휴먼 다큐 사랑이라고 하는 다큐가 있는데 그 가운데 MBC 다큐멘터리로 방송된 적이 있었던 김상원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8월에 지난주에 했나요? 신혜라 씨, 입양한 신혜라 씨의 이야기 했잖아요. 입양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 아주 선한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신혜라 씨가 애쓰고 있는 그 이야기 우리가 나눴었는데, 이 김상훈 목사님과 윤정희 사모님은 10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야기가 되게 감동적으로 쫙 펼쳐져요. 근데 그중에 오늘은 한 아이의 이야기만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또 마침 요한이에요. 요한. 네, 요한.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요한의 이야기를 잠깐 보시고 제가 그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아이를 입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내가 입양을 결심하고 데려오기로 한 아이는 하선이, 친언니, 하은이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하선이가 있는 걸 알고는 자녀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을 입양하게 됐던 것인데 부모가 된 설렘도 잠시 하선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우리 하선이의 폐를 놓고 바라볼 때 한쪽 폐는 완전히 다 새카맣게 덮여있고 한쪽 폐는 3분의 1만 이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니까 살 수 있지 어른이라면 이 정도 폐를 가지고는 못 산다. 앞날을 약속할 수 없는 투병의 시간이 4년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새 하선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귀한 딸.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삶이. 복도 그 계단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꽉꽉 울면서 막 그냥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 제 마음속에서 우리 하선이 좀 살려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드릴 테니까 하선이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 순간에.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하선이가 기적처럼 건강해졌고 아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신장을 기증했던 것입니다. 아빠인 저도 아내의 뒤를 이어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물론 힘든 건 있어요. 힘든 건 있는데 힘든 것보다 즐거움,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 그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어느 녀석 하나 쉽게 자라주진 않았습니다. 아, 우리 요한이가 제시하네요. 마지막까지 자라네 우리 아들 요한이가. 그치? 나도 해줄게. 확실히 큰아들. 지금은 마지못을 톡톡히 하는 큰아들 요한이.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챙겨주는. 하지만 요한이야말로 아내를 가장 많이 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소리를 금방 했거든요. 요한이는 제법 오래 걸렸고 눈을 맞추려고 안 해요. 첫째가. 불러도 다른 데 쳐다보고 하거나 그냥 뒤돌아서 채로 하거나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아 정말 저는 요한이 다시 키우라면요 지금 못 키울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내야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근데 정말 그 똑같은 아이를 키우라면은 제가 자신 없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친엄마가 베트남 이주 노동자였던 요한이는 4살 때 입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파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로 퇴행성 발달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 IQ 67로 왔어요. 그러니까 70 미만이면 지적장애예요. 우리나라 이제 법으로. 그래서 지적장애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는데 내가 내 아이 지적장애 상급 받아가지고 지적장애 그 장애아동 양육상 55만 7천 원 받아서 뭐 하겠나. 나 이거 지적장애 진단 안 받겠다. 내가 한번 정상인으로 키워보겠다. 자, 쓰레기 버리고 왔어. 요한이를 5번째로 입양했으니 우리에게 그만한 내공이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친부모, 양부모 2번씩이나 버려진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7살 때 그것도 재롱잔치 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서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시키는데 요한이만 돌아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나 엄마 안 좋아해요. 그것도 큰 소리로 그 이제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교실이 떠나가도 나 엄마 안 좋아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우리 요한이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전부 다 완전히 막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멎은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런 시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가 절망에 절망에 젖은 아내에게 제가 한마디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한의 마음은 또 오죽했겠어. 요한이를 끌어안고 싶었어요. 요한이 엄마가 미안해. 더 사랑해주셨다고, 배려해주셨다고. 엄마가 미안해.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를 끌어안지도 않고 엄마를 찾아보지도 않던 요한이가 요한아 미안해 하고 오는데 요한이가 저를 막 끌어안고 오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착한 요한이 뭐라고 썼길래 선생님이 엄마를 도와주었다. 행복이를 조금 놀아주다가 엄마한테 안마해드렸다. 내가 안마해. 그날 이후 요한이는 발달 장애를 이겨냈고 요즘은 IQ 130의 수제 소리를 들으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어깨도 닥닥 해주면서 엄마 힘들지? 내가 빨리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게 라고 말하는 아이가 요한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포기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아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아마 없었겠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도 못한 채 요한이처럼 나 하나님 싫어요. 나 하나님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요? 나 하나님 싫다고요. 라고 저항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이를 윤정희 사모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아무리 심한 말로 저항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좀 부르면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그 증거,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자기를 못 박는,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좀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존재를 바꾸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잠시 좀 찬양하면서 잠깐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좀 같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고아에서 아들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오늘 본문 12절과 그리고 17절, 18절에는 이 완성되다, 그 사랑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마치다, 완성하다, 목표가 성취되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사실 내일 설교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요한일서가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실 가능케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시작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 삼위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세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세 분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님은 서로가 너무나 깊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존재론적으로도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근데 그 사랑이 세상에 드러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삼위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인정될 수는 있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종교적 수로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요한이에게 그 사랑이 어떻게 다가왔어요?
그냥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런 언어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실존적으로 그 요한이에게 그 사랑이 닿았고 결국 그 사랑이 닿음으로 인하여 요한이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그 존재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저 먼 우주 너머에 계신 우리와 다른 차원에 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일아 난 너를 사랑해라고 외치는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고 깨뜨렸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요한이가 그 존재가 완전히 그 엄마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결국엔 그것이 우리 주변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그 사랑은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체적인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역사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와 성경 지식에 대한 지적 동의와 믿음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 교리나 이 성경 지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저보다도 더 해박하고 저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계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1위를 뽑아서 1위를 뽑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누군가를 뽑아서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과 만약에 배틀을 붙인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귀와 귀신이 이깁니다. 성경의 마귀, 사단, 귀신 등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 세력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8월 첫째 주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그 마귀는 성경을 인용할 정도였다니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과 그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성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귀신과 우리가 구별되는 그 구별점과 변별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지 않고 성경의 지식에 있지 않고 성경을 얼마나 해박하게 아는가, 우리의 언어로 그것들을 얼마나 잘 설명해낼 수 있는가 있지 않고 우리와 그 귀신의 차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무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4장 15절과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5절과 16절, 거기에 여러분의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면 밑줄을 그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반복되는 거 찾으셨어요? 뭐가 반복됩니까? 안에 계시고, 이게 반복됩니다. 15절에 그 사람 안에 계시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반절에 보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이제 세번역은 약간의 의역됐기 때문에 높임말과 또 그냥 평상어들을 써서 안에 있다, 안에 계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거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 서로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서로가 그렇게 함께
거하는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매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하나님과의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한 12번 정도를 이 삼위 되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는 인격적 관계를 친밀하게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냥 요한이 처음 썼던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어디서 쓰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쓰셨어요. 성경을 우리 나들목 동행교회는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죠,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 미연 자매가 성경을 슬그머니 이렇게 넣었다고. 교회에서 성경을 슬그머니 넣게 하는 교회도 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을 제가 미처 넣어드리지 못했지만 혹시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슬그머니 넣지 마시고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0절의 본문입니다. (5절에서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 매너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 단어가 쓰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단어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매너고요. 6절에 또 안에 머물러 그게 매너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이게 매너고 또 이어서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역시 이것도 매너고 그리고 9절에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도 매너고 10절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것도 매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뭐라고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라.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럽게 느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무슨 군대 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 생활의 비참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앞에서 군대 얘기해서 군대 생활의 비참함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비인격적 복종이 가득하죠. 그렇죠? 내가 우리 사랑해가지고 순종하는 그 사랑의 순종이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인격적인 복종이 가득하죠. 그래서 재미가 없고 빨리 전역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순종과 복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와 비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꺼이 나의 존재를 그 사람에게 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의 요청과 그 사람의 필요들을 채우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께서 서로에게 복종하시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도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책임감과 의무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되고 감복되고 감격해서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반응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의 그 열매가 바로 순종인 것이죠.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그 우리들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드러난 그 사랑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서로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그와 같은 사랑의 반응으로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매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거부하거나 뭔가 도망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타협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 초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그 사랑 안에 거해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쉽다.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는 것이 더 쉽다.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이 더 쉽고요.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감정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느낌이나 충만한 감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일지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사용되기를 더 원하는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의 특별한 존재,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가진 존재로 느껴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말년에 왜 그렇게 쓰러질까? 왜 그렇게 점점 아름답고 거룩하게 빚어가기보다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자기가 무언가 위대한 일들을 성취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말년들이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께 사용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하게 사용되는 설교자나 목회자가 되기보다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되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도 그러한 소망을 갖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행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던 건 뭐냐면, 제가 다 인터뷰는 하진 않았지만 그냥 제 느낌입니다. 우리 동행에 이 수련회를 섬겨가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의무감,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반응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제 안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는요,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을 갈구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이 생략된 사랑은 사실 사랑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내가 속한 회사나 조직에 대한 사랑, 그리고 부부 간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랑은 언제든 누군가에게는 이기적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다른 부모에게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인간 안에 내재된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변질되지 않는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지 않으시겠어요?